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네, 나보다 조금 더 잘 만드신 것 같으신가요? 네.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그만한 그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요 레고는 블록입니다. 조그만 블록입니다. 이 블록을 가지고 뭐 자동차, 기차, 배, 웅장한 성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레고들이 있어서 뭐 스타워즈 아니면 뭐 배트맨 이러한 뭐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상상했던 혹은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레고가 아니더라도요, 어릴 적에 우리가 연필 혹은 색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굳이 연필과 색연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리곤 했었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상상 속에 있는 우주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리고 디자인을 했죠. 근데 우리의 경험보다 더 전문적으로 멋진 것들을 디자인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말은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 성막을 담당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닌데요,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정교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들, 이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물품을 이 두 명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동케 하사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많은 백성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2015년 12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컵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 스타벅스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전도사가 스타벅스는 기독교를 멀리하기 위하여서 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을 모두 없앴다라는 주장이 SNS를 통해서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보수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인 공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이 스타벅스 컵 디자인 사건이 보여주듯이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서 종교적인 색을 지우는 그러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탄절이 무신론자나 또한 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라는 논리 때문인 것이죠. 결국 디자인에 종교적인 색을 넣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막을 만들었듯이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그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필요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와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소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라면 맡기신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지 않고 그냥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각자에게 맞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요, 부어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저는 제 성격이 은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처음 만나는 사이에도 친근감 있게 또한 잘 지내는 성격이 저는 참 좋은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은사들이 있었죠? 지혜와 뒤쪽에 있군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왠지 나에게는 없는 은사들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들이 다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은사들이 있었습니까? 예언,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모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나에겐 은사가 없다, 은사를 못 받았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때로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거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고 들어 사용하셨던 그 믿음의 조상들, 또한 신앙의 위인들도 우상과 얽혀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으로부터 축복을 빼앗은 후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죠. 그곳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외삼촌에게 말을 하지 않고 그 삼촌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내인 그 라헬은 아버지의 무엇을 훔쳤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일에 사용된 우상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일정한 형태로 정해진 것이 없이 사람이나 짐승의 모양을 하기도 했고, 또한 크기 또한 일정하지 않아서 휴대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또한 사람의 키만큼 큰 것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이 드라빔이 집안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고, 또한 부친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재산을 상속받는 풍습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야곱과 함께 고향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그 드라빔을 훔치고 그 드라빔을 아버지 라반의 눈에 띄지 않게 숨기게 된 것이죠. 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 그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들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을 보고 아론에게 말을 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서 가져오게 한 다음에 송아지를, 곧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부패함을 보시고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는 산을 내려와 이 아론을 다그칩니다. 아니,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이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아론이 이렇게 변명을 하죠. 내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잔은 빼내어라 한즉 그들이 나에게 이 금을 가지고 왔고 나에게 금을 주었는데 내가 이 금을 불에 던지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변명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변명이죠. 백성들이 나에게 금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 금을 불덩이에 넣었더니 무엇이 튀어나왔다? 이 금송아지가 그냥 툭 하고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지면의 땅은 마르게 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죠? 정말로 땅은 마르고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기드온은 반대로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이 지면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기드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대로 양털만 마르고 지면에는 이슬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쳐서 이 승리의 기적을 경험한 기드온은 후에 금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이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우상과 관련된 인물들이 많이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계명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기에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기에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일을 싫어하셨기에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의 인물들이 우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만들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우상을 만들거나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재물이나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혹은 자녀 등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의 삶 속에서 우상으로 만들어진 소유물과 같은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 우리 예배 때, 철야 예배 때 영리아 유치부를 담당하신 우리 양미영 목사님께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본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시험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 시험은 우선순위 때문에 본질을 흐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교묘하게 그 말을 바꿉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리고 1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리고 1순위가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순위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면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선순위가 아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면 언젠가 그 우선순위는 뒤바뀌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막에 계실 만한 분이 아니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막과 기구를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인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사명과 달란트를 주시고 성막 짓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막 건축을 위해 정성껏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작품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운동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계를 잘 맺는 은사를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그렇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에게 맞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분은 권위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은사입니다. 거저 주신 은사이니 겸손히 받아들이며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그 재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 음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운동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면 그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언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고 위로하는 것, 구제하고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단지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동부에서는요, 이 빅데이라고 하는 어린이 전도 축제가, 전도 잔치가 있습니다. 6월 첫 주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는 학교 앞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로 나아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요. 그 아이스크림 통 몇 개를 사서 콘으로 된 그 과자에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도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나눠주면요, 아이들이 일렬로 줄을 쫙 씁니다. 네, 그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서요.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들과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학생들은 이제 저를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저씨, 이거 공짜예요? 아저씨 아이스크림 2개 먹어도 돼요? 아저씨, 이거 먹으면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앞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고요. 이렇게 학교 앞 전도를 통해 빅데이 당일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빅데이 전도 잔치가 끝나고 어느 선생님께서는요, 이 빅데이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이 학교 앞 전도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초청했던 그 시간, 이 시간이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노방 전도는 안 된다, 미련한 전도 방법이다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있다면,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부살렐이 누구의 손자라고 되어 있죠? 네, 부살렐이 훌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훌. 이 훌이 부살렐의 믿음의 조부모님이셨던 것이죠. 할아버지였던 것이죠. 훌이 누군지는 아시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와서 양옆에 손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을 때는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 힘이 없어서 팔을 낼 때는 전쟁에서 패하게 됐죠. 그때 팔을 계속 높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훌이 이 믿음의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부살렐이 믿음의 조부모님인 훌 밑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의 조부모님, 부모님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달 7월 달부터 우리 영유아 유치 또 아동 청소년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교회 학교로 오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그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성막을 위해서 연구했고 또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러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했다, 또 모든 것을 마스터한 디자이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묵혀두지 않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예술적으로 디자인했고 장인의 정신으로 성전과 기구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디자이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만의 성공을 위한, 또한 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한 것에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분을 위해 작품을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작품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물려주신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디자이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디자이너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좇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며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산제일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에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